오늘 기타 소리가 똑같은 기타인데 그리고 똑같이 조율하는데 어느 날은 불균형하게 들리고 어느 날은 참 균형되게 들리고 오늘 참 균형되게 들려서 야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균형된 기타 소리 듣기 어렵거든요. 네. 이게 축축한 날이라서 더 이렇게 고음이 튀기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참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랑 참 비슷한 느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읽을 말씀은 찬송가 1장 찬양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침 생물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거 거의 이제 창세기에 창조하신 일곱 날을 다 아까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구절은 1장 1절입니다. 이걸 방금 보셨던 건 전사님께서 만드신 동영상입니다. 만든 동영상인데 참 저는 사실 동영상이 마음에 저는 동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는 좋아합니다. 왜 영화는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생각을 그 동영상 안에 담는 걸 제가 그걸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동영상 만드는 걸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평생 지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30년 이상을 지휘를 하고 음악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녹음을 이제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반 만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소리를 만들려고 아내가 옆에서 그만 좀 하면 안 되나 의뢰 받아서 심지어 했는데 정말 전생이랑 비슷하게 죽을 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나으려나 좀 근데 끝까지 만져도 제 마음에 드는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제가 이 성경 오늘 이 동영상에서 봤던 구절 중에 진짜 놀라운 구절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수가 있구나. 제가 좋을 수가 있구나를 그게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저는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걸 제가 만족했던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당신께서 만족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만족하셨다는 얘기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만족하셨다는 얘기는 뭐가 포함되는 얘기냐면 좋은 게 뭔지를 안다는 게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 어려운 얘기. 사실은 요리사들이 죽을 때까지 요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에너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요리를 끝까지 못 만날 겁니다. 아마 진짜 잘하는 요리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못 만드는 요리사고 사실 맛없는 요리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낸 요리사입니다. 끝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요리사고 자기가 원하는 맛을 못 만든 요리사입니다. 근데 끝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요리사는 이미 만든 요리사거든요. 그는 거기서 멈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미 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사실 저는 평생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제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본 적도 없고 제가 원하는 돈의 양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잘생겨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늘 제 비교 대상이 있는데 제 비교 대상은 사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면 저 아이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만족해하는 야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걸 이 타이밍에 저 소리를 내주는 건 놀라운 찰나거든요. 우와 진짜 놀랍습니다. 우와 하는 거는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이만큼 만족한 표현을 우린 평생 사실은 거의 못 해봤을 겁니다. 사모님 요리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난 이걸로 만족해. 못 하셨을걸요. 늘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저 구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뭔지. 야, 근데 전 진짜 놀라요. 이 감탄사는 평생 남겨두고 싶은. 야, 진짜 놀라. 야, 어떤 어른이 전 소리를 낼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진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놀라운 감탄사였거든요. 제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야, 잊을 수가 없네요. 우와, 제가 진짜 평생 처음 들은 저 감탄사. 아마 저 소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을까. 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마 아이일 거라서. 이야 진짜 잊을 수가 없는 하는 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나눕니다. 강해를 하는 게 어떠냐 하셔서 저는 강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강해라는 건 예를 들어 창세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어떻게 보면 장편 소설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맥상통해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 한계여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해야 되는 부담이 엄청 있는 거거든요. 혹시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치할 수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제게 주신 이 마음이라도 다 펼쳐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펼치질 못해서 제게 주신 이 감동이라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펼치지 못해서 제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이 소설이 중간에 끝쳐진 소설이 될까봐 정말 조심스러워서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1년간 미루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결정이 됐냐면 이 모든 나눔의 내용이 결정이 됐냐면 오늘 아침 8시 20분에 결정이 됐습니다. 나눔의 내용들이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집 마룻바닥입니다. 저희 집 마룻바닥인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큰일 났다. 아내는 보통 자기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이게 업되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큰일 났다 할 때마다 저는 진짜 뭔 마음이 들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진짜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갖고 좀 제게는 그게 엄청 큰 부담인데 저는 제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잘 없고 그래서 아내가 큰일 났다는 순간 저는 제발 그렇게 놀라지 말아라.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게 마룻바닥인데 이게 어떤 자국이냐면 어제 제가 15만 원짜리 그 냉동고를 샀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제 여기서 뭐 요리할 것도 재료들도 저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냉장고를 몇 리터짜리 쓰느냐 156리터짜리 쓰거든요. 엄청 작은 겁니다. 왜 작은 걸 쓰느냐면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큰 거 300 몇십 리터짜리 버리고 한국에 와서 그래 우리 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20 몇만 원짜리 20 몇만 원짜리 그걸 샀습니다. 작은 걸 사가지고 그걸 쫙쫙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아내 학교에 놀던 그 60리터짜리 작은 냉장고에 더 가져와서 이렇게 업어와갖고 그거 안에다 가득 채워놔가지고 냉동고가 문만 열면 윤희가 또 둘째가 문 열 때 늘 숨어서 문을 엽니다. 왜냐면 떨어지니까 발에 떨어져가지고 발에 늘 다치니까 뒤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문을 열면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참다가 제가 거의 1년의 수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당근에 올라와서 야 이거 새 거다 거의 새 거다. 어제 그래서 이제 용달 아저씨 그 전사님이 아마 그 전사님이 그 부탁하시는 용달 아저씨일 겁니다. 늘 5만 원에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안에 갖다 가지고 억지로 들어가고 이제 갖다 놨는데 야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쓰던 작은 냉장고를 마루에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치워놨는데 밤새 그게 다 녹아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 집도 아닌데 전셋집인데 이 자국이 나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래 아침에 제가 그 아내가 빨리 말려라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를 말리고 있었거든요. 말리고 있었는데 횡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이거 아침에 왜 말리게 하실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마루가 좋은 마루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루. 그 이태리산 대리석이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리산 대리석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튼튼해서 우리나라 화강석을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건축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건축하시니까 제가 늘 옆에서 주워 듣고 도끼다시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오만 그 일본 그 건축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 어머니가 하도 그 얘기를 하죠. 도끼다시 뭐 센주 뭐 도끼다시 그다음에 뭐 반세이 뭐 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어머니가 이제 도끼다시 하는 이유가 도끼다시가 뭐냐면 그 대리석처럼 만드는 그 작업이거든요. 갈아갖고 대리석처럼 만드는 그래가지고 예쁘게 만들거든요. 돌도 박혀 있으니까 까만잡잡하게 이렇게 군데군데 돌 까만 흰돌 박혀 있으면 이렇게 대리석처럼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만드는 작업인데 화강석을 만들면 더 비싸고 도끼다시 하면 뭐 좀 싼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물 막 가는 이제 그런 걸 늘 봤는데 그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대리석은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갖고 상처도 잘 나고. 오늘 아침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벽 4시 50분에 이거 부담을 무지하게 갖고 있다가 새벽 4시 50분에 꿈을 꿔가지고 일어나서 적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갑자기 문득 태초가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고 제가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태초 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첫째, 시간, 중요한 뭐 이런 뜻이랍니다. 제1회가 주요한 일이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태초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이제 생각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태초를 만드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를 만드신 겁니다. 굳이
굳이 왜 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룻바닥과 똑같습니다. 아름답게 하려고 물만 젖으면 이렇게 시커매지는 마룻바닥을 굳이 쓰는 겁니다. 대리석은 아름다워서 뭐 끓으면 쭉 끓여가지고 그 대리석이 다 상할 수 있는 그 무른 대리석을 이태리산 대리석이 제일 비싸다고 하던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리석보다 훨씬 튼튼한 화강석이 있는데 부자들은 대리석을 쓰지 화강석을 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아름답기 때문에 무늬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러도 상처가 쉽게 나도 굳이 화강석을 쓰고 상처가 쉽게 나도 굳이 이 무른 나무를 쓰는 겁니다. 강화마루를 쓰면 예쁘진 않아도 이 생각해 보시죠. 이런 대리석 비슷한 마루 비슷한 이 장판 쓰면 상처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 좀 닦으면 되고 이거 젖어가지고 아침 내내 말리고 있으면 제가 굳이 태초를 굳이 당신께서 없는 시간을 만드셔갖고 창조하신 이유는 아름다워서구나. 근데 여기 전에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둘째가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둘째가 학교에 오기 전에 어디 갔었냐면 아내 학교에 있었거든요. 아내 학교에 있었는데 1년 전에 이제 여기 울산에 왔으니까 아내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집이 없었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에 집이 없어서 집이 있어야지 얘가 옮길 수 있습니다. 주소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 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둘째가 저희 학교에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까? 안 좋습니다. 싫은 건 아닙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절대 싫지 않거든요.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둘째랑 등교하면서 손잡고 등교하고 둘째가 앞에 가는 걸 보고 하교하고 좀 기쁘거든요.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에 급식이 맛있다 그럴 때마다 전 정말 기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어떠셔 그 운동할 일도 많다. 아빠랑 배드민턴 쳐서 좋다. 진짜 기쁘거든요. 근데 올 때까지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내가 계속 둘째를 제게 보내려고 할 때마다 제 속에는 이만큼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째를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첫째에겐 사실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부담이 없었던 이유는 첫째를 제가 데리고 갔을 때 제가 겪어야 될 일을 제가 마음속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단단해서 그때는 제가 마음이 무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르지 않아서 단단하고 강팍해서 진짜 그야말로 강팍해서 첫째랑 저는 사실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아빠로 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저는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으로 제가 있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닥 큰 부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첫째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기뻤는데 그래서 첫째가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었을 때 큰 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둘째가 오기 전에 자기의 기쁜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만족해. 근데 둘째가 저랑 함께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기 전부터 그 느낄 부담을 다 만끽하고 제가 얘를 데리고 온 겁니다. 만끽했습니다. 정말로 부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확 근데 심지어 지금은 좋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엄청 피곤합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얘가 왔다고 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아이가 오면서부터 제 모든 이 한 3분의 1쯤은 이 아이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나는 이것들을 창조하면서부터 그 부담을 느낄 거야를 각오하고 창조하신 겁니다. 놀랍더라고요. 태초에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몰랐습니다. 첫째가 저와 함께 있을 때랑 둘째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비교돼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느끼실 부담이 이거에 1000만 배, 수억 배, 수십억 배,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담이거든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겪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실 부담에 정말 손톱만큼의 부담이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 부담과 비교할 수 없는 부담을 하나님께서 느끼시겠구나를 제가 요만큼은 깨닫게 된 게 이 둘째 저희 학교의 방문이거든요. 심지어 많이 피곤한. 그래서 집에 오면 뻗는. 집이 가는 거리가 5분 거리인데 집에 가면 뻗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원룸인데 제가 월화수목금 둘째와 함께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왜 담배 피는지 아시죠? 배수구에서 담배 냄새가 그냥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일주일간 담배 피느라 제가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둘째랑 같이 담배 피느라. 그래서 제가 여기 화장실에 있는 그 마개를 이렇게 실리콘을 덮어놨는데도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제게 가장 피곤한 이유는 이 아이에게 제가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부담, 그 마음 때문이거든요. 태초에 없는 시간을 마련하셔서 시간도 이미 없습니다. 당신께서 알파와 시작이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나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게 난 무슨 뜻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시간을 마련하셔서 그 시간 속에 당신을 던져놓으시고 심지어 육신이 되셔갖고 지구상에 올라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담을 안고 그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한참 뒤에 몇천 년 뒤에 그분이 인간과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사셔야 된다는 부담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 창조하실 때부터 그 부담까지 안고 창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오기 1년 전부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고작 그 부담으로 오고 난 뒤에는 한참 피곤하구나를 느끼는. 그러나 참 기뻐서 이 아이와 화교할 때 사진을 찍어서 아내한테 보냅니다. 와, 이쁘다. 기쁘다. 얘가 밥이 맛있다. 와, 기쁘다. 아빠랑 배드민턴 쳤으면 좋다. 와, 기쁘다.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그 부담을 느끼는 그 인생을 살아오는 중이거든요. 고작 한 달.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담을 지고 그 부담을 질 걸 아시고 어렴풋이 아는 제가 이 부담을 느꼈는데 모조리 다 알고 계시는 정말 사사건건 찰나의 부담까지도 다 부담하시는 그 마음으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름이 뭔지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해도 안 되거든요.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부담을 형제의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만드시고 난 뒤에 형제님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마음에 가질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안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책임 안 지실 것 같았으면 태초가 없었을 겁니다. 그 부담은 야 놀랍구나. 태초부터 이 첫 자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질 거야 라는 부담을 안으시고 인생의 시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굳이 물러서 우리가 상처받을 걸 아실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름답게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상처도 안 받게 창조하셨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치지도 않고 평생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에덴 동산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내보내셔가지고 상처 다 받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면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겪을 당신의 부담을 우리와 이제 나눠주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야, 니들이 경험해봐야 내 마음을 알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린 절대 그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요만큼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다지도 나약하게 병들고 어렵고 아침에 겪었던 저 마루처럼 흔적이 남고 상처가 남고 심지어 물을 닿으니까 저게 어떤 상태로 됐냐면 말렸는데 부풀어 올라가고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내상에 내라. 뭐 어쩔 수 없죠 뭐. 놀랍습니다. 태초 부담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언의 말씀이시고 굳이 안 만드셔도 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찰나들이 이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사건들이 다 이유 있어 주시는 사건들일 거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첫째의 저와 함께 했던 시간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저는 그냥 그 학교의 교사로 첫째는 그냥 그 학교의 학생으로 있었던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저와 함께 했을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기도 하고 무책임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근데 둘째는 오기 1년 전부터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신과 얘는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얘기할 때마다 이만큼 부담이 있는데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근데 오기 전 1년 전부터 그 말을 할 때 제가 이 아이와 함께 할 집들을 찾으면서 내내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아이가 함께 하면 생길 부담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근데도 찾았지 않습니까? 왜? 이 아이가 저와 함께할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담이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태초에 이 단어 그 시간을 만드시면서부터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과 동시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을 가지셨을 기꺼이
만끽하셨을. 그래서 심지어 육신을 입고도 오셨을. 그걸 다 함축하신 단어가 태초에인 것 같다. 돌아가셨을. 그래서 다시 오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에덴으로 완전하게 할 거야. 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함축한 단어가 태초인 것. 사실 강해라고 하지만 태초에 하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 태초에. 나머지들은 이 태초에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 50분 벌떡 깨가지고 막 적었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담과 그 당신께서 느끼셨을 행복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우린 절대 느낄 수 없는 이거든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시간이 오면 저 아이의 카보다 훨씬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짜릿한 수준이 아니겠죠. 다 느낄 카가 되게 하실 거라. 그래서 놀라운 카로 우리들에게 이 아이가 반응해 줬지 않습니까? 전 이 카가 평생 들었던 카 중에 가장 기적적인 카였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가 제 오늘 나눔의 주제입니다. 부담과 기쁨.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알 때까지 함께 할 거야. 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할 때부터 너무 기뻤어. 난 너희들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너희들의 겪을 모든 시간들을 부담하고 만든 거야. 그걸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로 사실은 끝까지 다 해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눌 일들은 많겠죠. 아마 이것의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샤마임 요거만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공이랍니다. 사실 이게 빈 곳이랍니다. 없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확고한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 그런 뜻.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젖은 마루와 더불어 아내가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난 이런 마루 때문에 난 실용적인 게 좋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용적인 게 좋으면 우리 창조 안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용적인 게 좋아라는 얘기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쓰겠다. 난 이걸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실용적인 게 좋다는 얘기는 나는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상하는 게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실용적인 게 좋아라는 얘기는 그것과 굳이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과 친하게 돼서 그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나의 이 마음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용적인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와 관계 맺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우리를 굳이 아내
실용적인 게 좋아가 아닌 실용적이지 않은 우리로 창조하신 건 우리와 관계 맺겠다는 뜻인 것으로 저는 이해되고, 안에 실용적인 게 좋아라는 단어가 제게 이 메모로 남게 된 겁니다. 나는 실용적인 게 좋아. 아, 이거는 종으로 쓰겠다는 거구나. 나는 상한 걸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그래, 나는 이 실용적인 것과 굳이 관계 맺지 않고 싶다는 거구나. 나는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겠다는 거구나, 아내의 마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용적이지 않은 우리들을 창조하신 거는 당신의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당신이 속상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굳이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단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근데 굳이 관계 맺지 않습니까? 굳이 애를 낳아서,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우리가 낳은 자식들로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